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들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에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금하거나 오락을 줄이는 절기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세상의 유혹에 아니요 라고 단호히 말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건네는 아니요 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1살 남짓한 아기들은 세상을 향해 그 내놓는 단어들이 아주 생산적이고 명확하다 그래요. 엄마가 맘마 먹을까? 물으면 아이는 온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고개를 끄덕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예스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고 분명한 의사표현은 도리도리라고 그래요. 배가 부르거나 원치 않는 장난감을 내밀 때 아기는 작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온몸으로 아니요를 표현하지요. 유아 교육학자들은 아기가 이 아니요라는 단어를 인지하고 사용하는 순간을 자아의 탄생이라고 부른답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육아 전쟁에 서막이 오르는 공포의 순간이겠지만 아이에게는 비로소 나라는 인격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 아이의 고집을 꺾어버려야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움틔우는 첫 순간이겠죠. 이처럼 아이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은 누군가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결정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꼭 필요한 시간이랍니다. 이 아기가 조금 더 커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서너 살이 되면 이 아이 아니요 하는 말이 좀 끔찍해진다죠. 미운 3살. 그래서 만 나이를 쓰는 서구권에서는 이 시기를 terrible 2, 즉 끔찍한 2살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운 3살, 미운 4살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사사건건 싫어, 안 잘 거야,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안 먹을 거야 를 연발하는 아이가 가끔은 끔찍하고
믿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랍니다. 부모의 의지에만 종속했던 아이가 비로소 나라는 인격의 테두리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라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몸이 자라고 사회적 지위가 생길수록 아기 때 그토록 당당하게 외쳤던 아니요 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편해집니다. 다들 이해하고 사는데 아니요 한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의 은밀한 청탁에 아니요 외면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고, 혹은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회유나 거래를 아니요 마다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할 때 침묵하고 저항해야 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나의 그 잘난 평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신앙의 자존심을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세상이 원하는 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 설계하신 나 본연의 모습은 사라져가는데도 우리는 그저 세상을 향해 예 옳습니다 를 연발하지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 혼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우상 만몬의 거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세상에 잘 길들여진 착한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순절 제1주일인 오늘은 천박한 굴복이 아니라 우아한 거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미운 3살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1000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곁가지들을 쳐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 쳐내진 1000개의 곁가지가 아니요라는 말을 가만히 그냥 듣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저항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겠지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대세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며 굴복한다면 혁신은커녕 아주 작은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서론이 길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무례한 제안에 단호히 100번, 1000번 아니요 라고 고개를 흔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앞서려 하는 유혹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는 타협의 삶에 아니요 라고 단호히 말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예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그래야 비로소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년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리고 식민지 출신이라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출세를 위해 쫓기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일에 아니오라 말하고 하나님 뜻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먼저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중엽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유례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어요. 율법책 소지하는 것을 금했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한 것이지요. 심지어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성전 제단 위에서 허락되지 않은 제물인 돼지를 잡아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엄하고 모진 시절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제국의 관료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굳건한 의지로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를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런 이해를 전제로 오늘 이야기를 살피자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날마다 왕이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는 길들임의 상징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일상처럼 사람을 길들이기 좋은 것은 없어요.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는 것부터 그들의 이름까지 제국은 그들의 모든 것을 길들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네 일제 강점기 창씨기명 같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이제 먹는 것까지 바꾸어서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을 지우고 바벨론을 심으려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청년 다니엘의 우아한 거절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천박한 굴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굴복의 상황 앞에서 다니엘의 기지가 돋보여요. 다니엘의 거절은 그냥 무례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거침없어야 하는 것이 거절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그는 우아한 거절의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선택한 방식은 반항이 아니라 간결하고도 예의 바른 간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나아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정중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신들의 부정한 음식 따위는 못 먹겠다 라고 상대를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상대방의 질서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굽히지는 않았지만 정중한 태도, 이것이 우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우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때로는 직장 동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당한 관행이나 또 음주 위주의 회식 문화를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거절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신들과 달라요 라며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우아한 거절이 아닙니다. 한껏 격양돼서 마음속으로 니들끼리 술이나 처먹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이고 꼴 좋다, 우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 봅시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대신 제가 내일 아침에 숙취로 힘든 당신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돕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아함입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우아한 그리스도인일까? 얼마든지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내 신앙에 어긋나는 무례한 청탁을 해올 때 화를 내며 관계를 끊는 대신 그 일은 제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서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거절은 하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무례한 세상을 되레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간청이 늘 아름다운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아한 거절이 단박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간청, 우아한 거절 앞에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10절에서 환관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은 다니엘을 동정했지만 동시에 제국의 엄격한 질서 아래에 있는 관리였어요. 그는 솔직하게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네 부탁을 들어줬다가 만약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이 상하면 그럼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워질 텐데. 이처럼 우아한 거절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거절로 이 환관장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그냥 거절을 철회할까요? 그것이 환관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더 착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는 명목 아래 너무 쉽게 우아한 거절을 철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형편이 좋을 때는 우아한 거절인 척하다가 힘이 붙이는 역경이나 손해보는 상황 앞에서 너무 쉽게 그 거절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그저 타협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 신앙을 지키겠답시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더더욱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크리스천 사장이 직원들에게 야 나는 주일 성수해야 하니까 교회 간다. 대신 너희는 일요일에 출근해서 나머지 잔업해라 라고 종용한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를 위한 우아한 거절이 아니라 그저 무례한 폭력일 뿐입니다. 우아한 거절은 나를 위한 거절이 아닙니다. 나의 거절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짐까지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해요. 다니엘은 그깟 왕의 음식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결단이 가져올 파장이 환관장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성숙함이 빛이 나지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만 챙기느라 환관장의 목숨을 담보로 잡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니 당신 머리가 날아가든 말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아함이 아니라 독선이고 무례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두려움을 배려했습니다. 그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열흘간의 시험이라는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자신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승의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우아한 거절에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저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열흘 동안 시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제안한 열흘은 단순히 내가 못 먹어 초췌해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오르는지 그 생물학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열흘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절대적인 신뢰의 시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감행한 열흘 동안의 시험은 사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이 우아한 거절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옮겨가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그런 겁니다. 백척간도 진일보,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꼭대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 그 무모해 보이는 용기가 바로 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다니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니엘 일행의 얼굴빛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빛나야 할 것. 이것이 우아한 거절의 제1원칙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좀 가끔 빠지고 쉬라, 매일 일하는데 11조는 왜 하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생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공부나 좀 해라, 그러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겁박하고 조롱한다면 우리는 이 제1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이 우아한 거절을 통해 내 삶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씩 변해가는 것. 그 끝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일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우아한 거절의 제1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신뢰하는 것. 다니엘의 원칙이 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채식해서 몸이 좋아졌으니 우리도 채식하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유목사는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데 얼굴빛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의 이 우아한 거절에 대하는 오직 하나님. 다니엘이 자신의 위안뿐 아니라 환관장의 목숨까지도 배려하며 지혜로운 대안을 내놓았을 때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인간의 지혜가 타인을 향한 사랑과 만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열흘에 개입하십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무례한 제안을 했을 때 덴마크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이 이랬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압박 앞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우아하고 스마트한 거절을 공유했다지요. 미국산 감자칩은 안 사요. 뭐 그깟 미국산 감자칩 안 산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지 안 쓴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이 작은 거절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우아한 거절을 만들어냈습니다. 덴마크 시민들은 감자칩 하나를 고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나는 거대 자본에 길들여진 소비자인가? 아니면 내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시민인가? 어느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앱을 통해 제품을 스캔하며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팔지 않겠다. 그 의지를 공동체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을 거절하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덴마크 공동체의 이 우아한 거절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작은 거절이 결국 그린란드를 지켜내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산의 진미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덴마크 시민들도 함께 이 우아한 거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홀로 서 있으면 꺾이기 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지혜로운 대안을 가지고 함께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세상의 제왕은 결코 우리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야드 공동체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흘의 시간을 보낸 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지죠.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채식의 승리가 아니라 우한 거절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생기를 그들의 얼굴에 직접 그려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아하게 거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보다 더 빛나는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열흘입니다. 그 짧은 열흘의 시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열흘의 시험이 끝난 뒤, 자, 이제 증명됐으니 다시 왕의 진미를 마음껏 먹자라며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가 아니라 줄곧 채식을 주었다. 이거 싫어할 사람도 있겠네요. 그들은 그 열흘 이후로 바벨론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줄곧 왕의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열흘의 우한 거절이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된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이 첫 번째 열흘의 싸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길들여졌다면 훗날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의 위대한 승리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3장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작은 유혹을 거절해 본 사람만이 큰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쇠도 녹일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임금님, 우리를 지킨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우아하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절입니까? 그들은 마치 왕보다 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정신이 이쯤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풀무불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아하게 거절했던 그 열흘의 훈련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것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음식과 포도주의 단맛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국 금신상 앞에서 넙죽 엎드렸을 것.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허둥거리거나 불평하진 맙시다. 어차피 견뎌야 할 시련의 시간이라면 차라리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난 우아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난 우아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교우 여러분에게 바로 그 우아한 열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절제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순절 내내 우리는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나는
풍요의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주의 손 야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올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무례한 제안들에 대해 우리의 우아한 거절을 보여줍시다. 열흘 뒤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재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